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유전자를 받고 몸으로 태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몸에 영혼을 담아서 태어나는데 이것을 자연 발생적인 탄생이라고 하죠. 근데 성경은 이 태어남에 대해서, 인간의 태어남에 대해서요, 두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그래서 육으로 태어나는 것과 영으로 태어나는 것을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몸은 자연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고, 또 이 육에 인간의 영혼을 담고 있는데, 이 영혼이 세상의 풍조와 여러 가지 가치관과 삶의 필요적 교육 환경을 통하여서 구성되어지는 자연의 영혼 상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영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거듭났다라고 합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 말씀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영으로 태어난 존재,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바로 온전한 영의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본능적으로 어머니의 젖을 빨아서 온전한 몸으로 점점 성장하여 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영으로 태어난 사람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성장해 간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있겠느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것을 신령한 젖이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젖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령한 젖은 곧 여기에서 말하는 신령한 젖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음식물을 칭하는 말인데, 거기에 또 포함되고 있는 말이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 가지 풍조에 반응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육신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 육의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반대로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이 육신의 떡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에 하나님부터 지어짐 받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 받았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야만이 된다라고, 바로 그것이 사람의 구성 요건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러면 왜 여기 본문에서는 이제 어떻게, 아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존재가 되었으면 점점 성장하고 성장하여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이렇게 이런 뉘앙스를 깔고 있습니다. 즉 처음 어린아이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는 그냥 얼른 커서 순간적으로 이동하여서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라고 자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된다. 그래서 이 자라고 자라는 과정을 거치는 관계 안에서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역사에 대해서 미혹받지 않으려고 하면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어린 아이 때부터 무엇에 반응합니까? 마치 어린 아이가, 육으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면서 계속 성장하여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도 어린 영적 자아가 형성될 때부터 계속 반응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진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건강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된 요인이 뭐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요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적절한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앞면에 이게 눈꺼풀이 자꾸 떨려서 뭐 이렇게 좀 신경 쓰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거니 생각을 하고 기다려봤더니 나아지지 않았어요. 2, 3일이 지나도 계속적으로 여기 안면 근육이 떨려가지고 약국에 가서 물어보니까 마그네슘이 완전히 고갈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그네슘 한 각을 가지고 와서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먹어보았는데 이제 마그네슘이 충분히 보충되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안면 근육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신학교 때에 갑자기 등 근육이 굉장히 뻣뻣하게 아프고 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이리저리 다녀보았지만은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 저에게 같이 공부하는 그 신학교 동기가 약국 영업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물어보았죠. 이렇게 나는 등이 좀 아프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른다라고 할 때에 그 약국 영업을 하신 분이 신경 비타민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경 비타민 몇 각을 나게 주더라고요. 그걸 제가 먹었어요. 하루만 먹었는데 그냥 통증이 싹 사라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영양분에 밀접하게 그렇게 관련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골고루 영양분이 잘 섭취가 되어지면 몸은 제 밸런스를 유지하고 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또 영양 과잉 섭취가 되어도 역시 문제 발생 원인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꾸 병이 나고 삐끄덕거리는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말은 할 수 있지만은 가장 주된 요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절하게 공급받지 못한 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소화시키게 되면은 어떤 일이 우리한테 일어나는가 이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육신의 지배에서 점점 벗어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점점 작아지면 뭐가 커지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잘 건강하게 잘 섭취를 하면은 밸런스 있게 잘 섭취를 하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내 안에는 나라는 존재의 자식이 점점 작아지고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하게 커지는 역사들을 경험할 때 비로소 내가 악에서 해방되었다. 사탄의 올무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영적 경험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은 영의 자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자라났다. 어디까지 자라났느냐? 그리스도의 분량대로 자라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절하게 공급받음을 통하여서 영적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김을 통하여서 내 안에서 점점 나는 작아지고 세상도 작아지고 주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며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기록입니다. 무엇이 이 사도님을 그렇게 약하게 하고 또는 두렵게 하고 떨게 하였을까요? 혹시라도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서 자기의 생각이나 또는 교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모든 사역을 대할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 성도들을 대할 때도 동일한 마음 안에서 혹시라도 나의 생각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의 교만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항상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하는 현장은 자신의 말이나 지혜로운 설득력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성령의 일하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조심하면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늘 우리의 생각을 말을 하고 싶고 상대에 대해서도 나의 지혜로 어떻게 상대를 지혜롭게 좀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사도는 그런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 바울 사도 마음 안에는 혹시라도 나의 생각에 내가 사로잡혀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시는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지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어요. 내가 작아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구나. 내가 사라지는 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시구나. 내가 없는 것이 성령이 나타나시는 결과가 되는 것이구나. 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의 고백은 나는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는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나를 건드려보고 내가 그 순간 이겼다고 해서 영원히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늘상 나의 가장 가까운 데에서 빈틈만 보이면 나를 공격하려고 그렇게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의 말씀은 이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되어야 할 이유,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계속 읽어가면은 여기에는 이유가 있구나. 그것은 사탄의 세력이 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늘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아니하면, 계속 자라나지 아니하면 나는 사탄의 공격을 이길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14절은 그래서 어린 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 14절의 어린 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권면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탄의 속임수 이런 말의 의미는 주사의 놀이를 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한 노력보다는 한 방을 노리는 도박에 빠지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신앙생활을 도박처럼 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탕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서 자기의 문제를 한 방에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 그런 결사각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인도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초대교회 때에도 이 바울 사도께서 활동할 그때에도 적 그리스도들이 처처에 많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다급하게 자기 자신들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해결하려는, 속히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다급합니다. 그래서 소위 능력 있는 사람들, 능력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근데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사역이나 일들을 볼 때에 굉장하거든요. 그들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대단한 능력과 표적과 또 거짓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은 저 정도는 돼야 한다. 대단한 능력이 나타난다. 저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일을 하는 거 보니까,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종이 분명하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은 앞다투어서 자신들의 인생 보따리를 그들에게 다 풀어놓습니다. 그리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은 그들이 하는 것은 오늘날도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이걸 표현하자면은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플라시보 효과나 집단 체면수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은 많지만은 더 이상 깊이 들어가면 또 이상한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광분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성령의 역사라고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저들만이 진정한 죄의 종이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세계 저처에서는 수백 명 또는 수천 명, 수만 명의 군중들을 모아놓고 소위 치유 집회니 은사 집회니 또 기도 응답을 받는 집회를 하는 곳이 지금도 많이 있고, 그런 집회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에도 그런 것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분별하지 못하여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고, 또한 그렇게 믿고 사역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명분은 어떠한 명분을 가지고 말씀하더라도 사탄이 개입하는 역사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방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들을 더 보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었다 라고 말씀을 합니까? 크게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속이는 자나 속임을 당하는 자나 한 가지로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따르기를 싫어하고 자기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욱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셔서 자기의 욕망으로 달려가는 자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 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두 번째입니다. 그 결과로 수렁으로 더 깊이 몰아넣으신 그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들이 진리를 부인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받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리게 됩니까? 십자가의 복음은 처음에는 생소한 말씀이고 또 새로운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때문에 꽤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심심하고 지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사람의 욕구라고 하는 것은 늘 새로운 자극을 원하고 또 새로운 자극을 아주 빠르게 적응해 갑니다. 그래서 능력이나 표적들이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현혹되게 하여 사탄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게 하는 그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조정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진리의 말씀은 너무 진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속히 주지 않고 너무 진지하고 재미가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습니다. 별 맛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급한 우리들은 금방 응답을 받아내야 되고 속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하고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사탄은 이런 우리의 심리의 상태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딱 맞는 먹이를 집어 넣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 거짓 능력과 기적과 여러 가지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린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나 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이나 그 사역의 현장에 대단한 능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귀신도 쫓겨나가고 병자들도 치유가 되었던 그런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했던 그 사역의 현장 또는 전도의 현장에서는 능력 집회나 은사 집회만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제자들은 말씀 집회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도하는 전도의 현장 안에 성령께서 의무적으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의무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들을 그들에게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탄의
올가미에 쉽게 이런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말씀하신 대로 쉽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자극적이고 새로운 것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십자가 이야기는 굉장히 진부하고 답답하고 지혜롭지 못한 말씀인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다면 감각적이고 실제적인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늘 그런 맛을 추구하고 음미하려고 하는 습성이 어린 아이에게는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한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고 있던 한 소년이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부터 나는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4년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소마비를 고쳐달라는 그런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나에게 증거해 주세요. 내가 이 아픈 다리를 가지고는 목회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4년, 5년이 가도 다리는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미국에 가게 되었고 어느 미국의 거리를 지나다가 교회에 붙은 현수막을 보았습니다. 부흥 집회였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부흥 집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평범한 그런 설교였어요.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유의 어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까지 줄곧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4년 이상을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기 때문에 반항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회가 끝나고 급하게 그 부흥집회 목사님께 달려갔습니다. 목사님, 믿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아이, 그렇지요. 믿으면 응답하시죠.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럼요. 믿으면 응답하시죠. 이런 말 계속 반복하다가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병이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지만은 심각한 질병이 있었어요.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은 다리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바울의 응답을 안 했지 않습니까?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응답을 했다고 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그 목사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그때부터 단 한 번도 자기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응답이란 게 무엇입니까?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몸이 고쳐진 것이 응답이겠지요. 그런데 바울의 질병은 그런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심각한 영적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병으로 인정할 때만 병이 되는 것이지, 인정을 하지 않게 되면 본인에게는 질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응답받고 나서 자기의 질병을 그때부터 질병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는 통로로 그렇게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응답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기도의 응답의 오류나 믿음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 외적으로 나타나는 답안지를 속히 받고 싶은 성급함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더디고 전혀 진전이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성급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식을 가졌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종 하갈이라는 여인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지금 실수한 것이다. 내가 내게 줄 자식은 내 몸에서 난 자라야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또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될 때에 자기 아내 사라의 나이가 이제 9세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렇게 침묵하시다가 갑자기 나타나시고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고 자기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몸의 체력이 모두 소진되어 버린 것입니다. 아마 여자들은 이미 경수가 가버렸겠죠.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할애비가 온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에 죽는 그때에, 자기 생각의 소망이 전혀 더 이상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큰 선물 보따리를 주셨는데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이 말씀대로 정말로 그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부부는 등남을 하였습니다. 자식을 주겠다는 이 약속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조상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응답의 역사를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까요?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너의 생각이 죽어지는 것이다. 너의 계획이 죽어지는 것이다. 네 자아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만 너희 안에 충만하게 될 때만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축겨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내신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보호하신다, 나를 지켜내신다,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내가 좋은 대로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너희가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여 살도록 나를 세워 나가시겠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밀려와도 너희가 요동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내가 세워나가겠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시간표들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하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어떠한 사탄의 꾀임이 있다가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유혹을 당합니다. 자빠질 수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미혹되고 넘어갑니까? 왜 믿음의 길을 가다가 쉽게 자포자기에 떨어져 나갑니까?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희를 지켜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에게 유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자라가라. 어디까지 자라가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머리가 잘려나가고 이 잘려나간 이 흔적 안에 주님의 머리가 세워져야만이 비로소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런 사람의 온전한 누림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 깊은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묵상 안에서 주님 만나시고 이 장부를 공급받으셔서 계속 자라가서 가지가 펼쳐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만하게 하여